기독교 심리학자였던 미국의 잭 볼스윅 교수는 권위라는 기준으로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인데요. 가정의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유형은 현대적인 가정의 유형으로 그 권위가 부재한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했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데요. 가정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르치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왜 놀랬을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권위가 느껴진 겁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에게선 권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자인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두 군데서 권위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가 나오죠. 또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마가는 권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요. 뭇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논란이 놀랐다라는 말은 원어로 에크플레소라고 합니다. 에크플레소. 이 말은 단순하게 제법인데?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하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맞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일 때 망치로 머리를 맞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느껴진 겁니다. 에크플레소. 놀라다. 또 27절에 보시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 쓰이는 이 놀라라는 말은 원어로 담베오라고 합니다. 담베오. 이 뜻도요. 상식 밖의 사건에 몹시 놀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격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담베오. 충격받은 상태.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가장 권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믿음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국민일보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출입문에 내걸기 이전부터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이 얀 후스는요, 1372년에 체코에서 태어난 인물인데요. 그가 프라하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뒤에 1415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불길에서, 불 속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그가 화형의 불길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장차 여기서 백조가 나오리라.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장차 여기서 백조가 나오리라 라고 외치며 약간 예언의 말 비슷하게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100년 만에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얀 후스가 갇힌 감옥에는 이런 유언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흩어진 시선을 다시 모아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 이 교회사의 영적 암흑기 때마다 신앙의 선진들이 빛을 발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행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얀 후스 같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언제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 와 있었다고 합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등장하죠. 근데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갑자기 귀신이 왜 소리 질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시기가 바로 이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지각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알고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란 어떤 단순한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5절,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꾸짖다라는 말이 나오죠. 꾸짖다. 이 말을 보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은요,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술사들이 활동했거든요. 이 마술사들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어떤 특별한 도구를 활용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하고 아주 요란하게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근데도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귀신을 쫓아내는 확실한 권위가 없는데 그 귀신이 제대로 나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오직 말씀의 권위만으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너 잠잠하고 나와라. 말씀만으로. 오늘 2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입 다물고 좋은 말 할 때 나와. 입을 다물고 나와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주 꾸짖고 책망하신 겁니다. 귀신에게. 뭐 주문을 외우고 재물을 바치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뭐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말씀의 권위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에피티마오, 아주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주장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이 귀중한 걸 알지만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라는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반응을 다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귀신한테 오히려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한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악귀가, 귀신이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야,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는 누구냐? 난 예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겠다? 이렇게 귀신이 욕을 하고 귀신한테 망신을 당한 사건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병을 치유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삶, 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 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어부들이 압도당합니다. 뭘 버려두고 갑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눌리죠. 그 권위에 압도당합니다. 귀신도 굴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위임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기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영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어둡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권위회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글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영적 권위를 주셨다. 두려움은 우리 원수다. 원수는 당신을 속이며 나는 너보다 뛰어난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당신은 그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그를 제압해야 한다. 만일 원수의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잠들 것이고 우리는 정반대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행사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위협의 권위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우리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우리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하는 삶, 이런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세를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후반기에는 나의 영적인 실력을 조금 더 다져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축적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문제에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질병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는 삶, 예수의 권위를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그 예수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갈릴리 사방에 퍼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본회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바람이 흔들려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묶였던 문제들, 질병에 빠진 문제, 절망에 빠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의 권위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고 통솔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흔들려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묶였던 문제들, 또 악한 영에 눌린 자들, 질병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는 역사, 예수의 이름을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 또 그런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영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주여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그 권세를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또 다른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권위를 힘입어서, 위임하신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막힌 문제들이 열리는 역사,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권위를 붙들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